반갑습니다. 오늘은 신신명 구행 막축위연 물주공인 막축위연 가장자리 연입니다. 가장자리에 있는 것을 쫓아가지 마라. 가장자리, 다른 말로 하면 테두리입니다. 모든 물질은 테두리가 있어서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몸이 테두리입니다. 경종, 노트북 다 테두리죠. 테두리가 있으니까 이것이 김명균이다. 테두리가 있는 것은 다 이름이 있습니다. 그 이름에 붙잡혀서 자기가 자기 생각을 만들어서 자기라는 가장자리에 딱 가두면서 좁은 틀 속에 가둬놓고 답답하고 숨이 막힐 것 같고 죽을 것 같다고 합니다. 누구도 거기에 밀어넣지 않았습니다. 자기라는 테두리만 벗어나면 모습이 없어서 가장자리가 없고 무한대인 우주에서 살고 있습니다. 눈으로 보는데 눈에 옳고 그름이 있을까요? 귀로 듣는데 귀에 옳고 그름이 있을까요? 자기 생각이 옳고 그름을 나누면서 가장자를 지어서 자기 좁은 감옥에 딱 가두죠. 자기가 만든 감옥이라 누구도 그 감옥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무너뜨리고 나와야 합니다. 도저히 혼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끙끙거리고 있으니까 승찬 스님이 답을 일러주고 계십니다. 보면서 보는 것을 쫓아서 가장자리에 가두지 말고 들으면서 듣는 것을 쫓아서 가장자리에 가두지 마라 그러십니다. 볼 때 보는 것을 쫓아서 가두지 않고 들을 때 듣는 것을 쫓아서 이렇게 가두지 않으면 되는 거네요. 말처럼 그렇게 쉬우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49년 동안 84,000 법문을 내리셨겠습니까? 스승님들의 말씀을 그렇구나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을 가르치는 거니까 내 마음이 눈으로 보는데 보는 것을 쫓아가지 않으면 그대로 고요합니다. 깨달은 사람이나 못 깨달은 사람이나 무한한 우주 속에 살고 있습니다. 나라는 가장자리를 쫓아가지 않고 어디에도 막히고 걸리지 않고 사는 게 마음이고 도입니다. 보고 듣고 느끼는 생각, 느낌, 감정은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생각, 느낌, 감정이 주인이라고 쫓아서 머물지 마라. 네 생각, 느낌, 감정은 절대로 어떠한 방법을 써도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물주공인, 말하라 물, 살주, 빌공 참을인, 물주, 살주, 머물주. 너 어디서 살아? 저는요 서마산교당에서 사는데요. 너 어디서 머물다 갈래? 말하라 물, 너 머무는 곳에서 살지 마라. 너 사는 곳에 머물지 마라. 빌공, 고요한 것에 머무는 것을 참아라. 비었다는 것이나 고요하다는 곳은 모습이 없죠. 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도는 모습이 없어서 머물 수가 없는데 머물려고 하니까 도에 머물지 마라. 또 가장자리, 가장자리는 도가 아니다.
쫓아가지 마라. 도에 머물지 마라. 가장자리에 머물지 마라. 아니 가장자리에도 머물지 말고 도에도 머물지 마라. 내내 지금 도를 가르치고 계시면서 도에 머물지 말래요. 지극 중생의 극점은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은 경험을 해야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믿고 의지했던 생각들이 부서지고 개합. 내 생각이 전혀 없이 이것입니다. 개합은 어디에도 의지하거나 머물지 않습니다. 모습 없는 깨달음을 문득 체험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생각하는 견성 체험처럼, 견성하면 우리가 다 뭘 가지고 있거든요. 견성하면 이렇다. 견성을 하면 교리도 다 해석이 되고 경계에서 벗어나 자유자재로 살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체험을 하긴 했고 뭔가가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뭔지를 모릅니다. 다만 이전보다 평소 마음이 훨씬 편안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미 버릇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체험을 통해서 체험을 하긴 했어요. 근데 도대체 내가 체험을 해서 쓸까? 알아서 쓰는 것일까? 몰라요. 혼동이에요. 혼동. 견성을 하면 교리도 해석이 되고 전생도 알아지고 미래에 대해서 안다. 보통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전혀 없기 때문에 내가 뭘 통했는지 경계에서는 힘도 발휘 못해요. 아니 습관이 돼 있잖아요. 언어를 계속 쓰고 살았으니까 언어를 쓰면서 뭘까? 한 번씩 경계에서 넘어지고 나면 도대체 내 체험은 뭐고 이 경계에서 팍팍 쓰러지는 것은 뭐지? 목이 타들어갑니다. 따로 있지도 않는 깨달음을 저는 그랬습니다. 경험하고 봤거든요. 이게 나 깨달았다. 그래서 이렇게 했어. 그걸 막 자랑했어요. 그런데 내놓을 게 없습니다. 모습이 없는데 어떻게 내놓겠습니까? 상대방이 뭐라고 하냐면 야,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 마음 다 알아. 교부님들은 다 깨달았거든? 거기에 부정을 할 수 없고 긍정을 할 수 없고 오히려 내 자랑이 난처해지고 한마디도 못하고 입 다물고 있습니다. 그래도 경험한 건 맞습니다. 뭘 경험했을까? 그걸 모르니까 그래 내가 뭘 경험했지? 계속 찾으려고 하고 그리고 왜 경계에서 힘이 없고 도대체 뭐냐? 이것이 의단이 계속 뭉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체험을 합니다. 큰 체험을 하고 나면 작은 체험도 계속 여진이라고 그러잖아요. 지진이 일어나고 막 여진이 나듯이 그렇게 계속 체험을 했습니다. 근데도 모릅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너무나 긴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스승님을 만나고 수중, 인증을 받고 보니까 방향이 보였습니다. 언어에 흔들리지 마세요. 언어는 둘입니다. 언어와 진리가 둘이다. 꿈에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가보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언어를 벗어나야 된다. 그 말씀이 저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제 살았구나. 정말 안도했습니다. 방향이 보였습니다. 감동의 눈물이 났습니다. 또 하나, 스승님이 계시지 않으면
승천 스님 대사의 말씀대로 고요한 것에 머무르려고 합니다. 그동안 시달리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아무 일이 없으니까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래서 고요에 머무르고 싶습니다. 모습이 없는데 머문다면 모습 없는 것이 있는 것이 되죠. 그러면 법박이죠. 대종사님은 법박에 묶이면 자제함을 얻지 못한다 그러셨습니다. 도우 힘을 제대로 기르지 못하면 제가 경계에서 습관의 힘을 이기지 못했던 것이나 법박에 머물러서 법에 걸리는 것이나 똑같은 것입니다. 체험을 했으나 제대로 혜택을 입지 못하는 것입니다. 스승님의 지도를 받으면서 단련되는 수행을 하지 않으면 경계에 시달릴 수밖에 없고 여전히 분별주착에 끌려가거나 법박에 묶이거나 깨달음의 혜택을 확실히 보려면 깨달음의 힘이 단련되어서 분별주착을 이겨낼 수 있어야 합니다. 가장자리가 있는 세계, 공의 세계, 두 세계가 없어져야 장애가 없습니다. 두 세계는 하나의 세계입니다. 체험은 모습 없는 하나의 세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을 도를 체험했다 해도 공을 지키고 있으면 야 마음 다 알거든? 너와 내가 뭐가 다르냐? 가장자리의 세계가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니까 뭔가 불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두 세계가 없어져서 하나가 되면 장애가 사라집니다. 집착과 집착 없음이 하나가 되었을 때 집착을 벗어나는 것입니다. 완전히 하나가 되어 있는데 없는 것입니다. 마음이 허공과 같다. 허공은 가장자리가 없어서 정해진 곳이 없습니다. 보는 데서 확인이 되고 듣는 데서 확인이 되고 허공은 테두리가 없기 때문에 작은 먼지에서 확인이 되는 것이나 우주 전체에서 확인이 되는 것이나 확인되는 마음은 똑같습니다. 어디에도 가장자리가 없고 머물 데가 없습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있었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 언제든지 두루두루 있습니다. 내가 알고 이해하고 문제가 아닙니다. 늘 있고 항상 있습니다. 체험하고 보면 보고 듣고 말하는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머물려야 머물 수가 없습니다. 늘 있는 일인데 항상 새롭습니다. 눈앞에 있다. 체험해 보면 압니다. 본래부터 갖추어진 능력입니다. 본성 그러죠. 본성. 이 자리에 있으면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 일이 없습니다. 처음부터는 안 되지만 공부를 계속 하다 보면 안목이 차차차차 생깁니다. 두 세계가 하나의 세계고 하나의 세계가 두 세계입니다. 둘은 둘일 수 없고 하나는 하나일 수 없습니다. 둘이면서 하나이고 하나이면서 둘입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 공이 색이고 색이 공입니다. 거기서 끝나면 좋겠죠. 그 다음은 색도 공이고 공도 공입니다. 이 일입니다. 감사합니다.